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이고 또 되기 힘든 직분인지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상의 기준에 맞는가를 시험해보고 집사를 세워야 하며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야 한다. 이런 성도님이 집사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열거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처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히려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사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사실 억지였습니다. 오히려 거짓 죄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성전을 헐고 또 모세의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대파 세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의 자격과 기준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반대 세력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모르긴 몰라도 이 스데반은 지금 천상의 예수님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의 도를 전했을 뿐인데 그는 공회로 끌려왔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작은 오해로부터 또 크게는 내 생명과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만큼 억울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커가면서 참 많이도 싸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남매도 박터지게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먹을 거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억울한 기억이 있어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폭로하고자 합니다. 때는 1990년대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집안 청소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남매는 착하게도 식구가 많아서 혼자 집안일을 거두시는 그 어머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날도 분과를 나누어서 저는 빗자루질을 하고 누나가 이어서 걸레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빗자루질이 개인적으로 더 편합니다. 무릎 꿇고 하는 걸레질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초딩이었던 저는 상남자처럼 먼지를 툭툭 치면서 대충대충 쓸고 있었습니다. 그맘때 남자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2살 많은 누나,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그 누나의 눈에 그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신경질적인 한마디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결국 청소를 하던 남매는 갑자기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체를 쓰지 않고 몸싸움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레코 로마형이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그래도 남자가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고 마르고 까매서 마치 1대1 결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유니세프가 연상되는 꼬마였고 저의 누이는 2차 성징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탄탄한 헤비급의 몸매였으니 몸싸움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고 있는 것도 분한데 갑자기 저의 얼굴을 덮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걸레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먼지 많은 방을 3분의 1을 닦던 걸레였습니다. 정말 인생의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해봤지만 점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의식이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 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모컨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나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누나는 힘과 살과 걸레로 나에게 나왔지만 저는 26인치 브라운관 텔레비전 리모컨의 이름으로 누나를 향해서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무언가에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눈을 크게 잡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눈에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소리를 듣고 쫓아오신 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시고 다짜고짜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결과를 중시하든지 결과에 의해 저는 그 베개 위에 올라가서 열대의 회초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베개에서 내려오면 한 대가 추가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면 막 우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확히 열대를 맞고 베개에서 겨우 내려오니까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걸레가 나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상황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나의 걸레 필살기에 내가 죽을 뻔했노라고. 아마 스테반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부활의 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스테반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혜가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스테반이 그 모든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세속적으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것만이 사랑일까요? 그 조건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스테반에게 사람들은 그가 오히려 미쳤다고 결론 내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욕 먹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갈 용기조차 없어 보이고 하나님에게만 100% 의존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오히려 그 모습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함하는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바로 거짓 증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어머니들도 자식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족을 돌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세탁기에 다 쌀맛 빠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졌죠. 그런데 옛날에는 걸레나 속옷을 다 빨아가지고 그것을 또 가스레인지에 들통을 올려놓고 다 삶으세요. 얼마나 옷이 하얘지냐면 걸레가 행주가 됩니다. 완벽히 살균 처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요즘 같으면 그냥 다시 하나 사면 되는데, 또 물티슈로 쓱쓱 닦으면 되는데, 또 아주 귀찮으면 페브리지로 싹싹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또 이불은 또 어떻습니까? 이불호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머니가 방 안에 이불을 쫙 펴놓고 그 이불호청을 풀을 다 써서 먹여놓으면 그 이불을 덮으면 눅눅하지 않고 날마다 새 이불을 덮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집안 식구들의 이불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손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그 이불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수선 일을 하고 계세요. 제 바지 기장은 항상 어머니가 줄여주십니다. 늘 해주시면서 한 소리를 하십니다. 너는 다 좋은데 다리가 너무 짧다. 엄마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느질 솜씨가 엄청 좋으셔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걸레를 만들어가는, 이 손걸레를 만들어가는 숙제가 있었어요. 직접 안 하고 어머니가 도와주셨다가 딱 걸렸습니다. 분명히 손바느질을 했는데 미싱을 사용했다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지만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셔서. 하루는 청소년 때 청바지를 찢어 입는 게 유행이라서, 지금도 유행이지만 청바지를 예쁘게 양쪽 무릎에 하나씩, 그리고 허벅지 위에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세 부분을 찢어서 예쁘게 올을 풀어놨습니다. 올을 예쁘게 풀어놔야 자연스럽고, 제가 찢은 것 같지 않고 찢어 있는 거 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청바지를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청바지가 너무 예쁘게 다시 봉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청바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소모적인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영화 I am Sam이라는 영화에서는요, 7살 수준에서 지능이 멈춰버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지적장애인. 샘이라는 그 주인공이 루시라는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딸 루시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 소모적인 사랑, 아빠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잠겨 살았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합리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지능이 발달해가는 그 아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그 사랑을. 바보같이 루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다가 7살이 되니까 이제 루시가 그제서야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7살이 넘어서 더 똑똑해지면 아마 아버지가 자신을 떼어놓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루시는 8살이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읽을 수 있는 책만 읽고, 또 아버지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기로 하고, 또 아빠처럼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원웨이의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똑해지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이 희석되어 버리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돼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스테반이 오늘 루시와 같은 I am Sam이라는 영화의
루시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데반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99%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다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저기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거지 같은 행색으로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버선발로 뛰어가서 안아주시고 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끊임없이 잘못을 반복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또 안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바보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자식밖에 모르셨던 그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또 루시를 지극히 사랑했던 그 샘이라는 아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바보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퇴색되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지만 환경이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내면의 확신과 평강은 곧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된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 부활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어느 지하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발각되어서 트레일러에 깔려서 사형을 당한 어느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부른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또 한 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죽음 앞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기를 거절하고 교회는 점점 영리해지고 나이스해지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오기 힘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영리해지고 바보가 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누추하게 그의 삶을 보내시다가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꾸미고 겉모양은 마치 천사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독성과 교만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스데반은 이 이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을 헛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아버지, 그 나의 예수님을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비록 바보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남들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 증인들과 여러분을 모함하고 방관했던 그들까지도 무릎 꿇게 할 전능하심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다 천사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의 음성만 들어도 그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땅에 기독교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우리 때문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욕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힘을 더 기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뭐 하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저 침묵하며 인자하게 예수님의 미소로 웃어주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확신하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 때 99%도 아닌 100%의 확신을 가지고 100%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